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는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공부하겠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좀 중요한 부분 하나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난주에 이 본문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세 구절만 특별히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아마 나름대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사람은 희노애락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로운 일에 관한 분노는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라면 가져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정당한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유념하면서 거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로운 분노지만 그 분노를 내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막 이제 거기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잘못하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사탄이 틈을 타서 오히려 우리가 이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에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분노의 원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원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분노. 자,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21절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자,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이 모든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바로 분노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하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 이것이 이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분노, 성내는 것, 이것이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에서부터 비롯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선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그리고 악한 것이 다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우리 화난다 또는 분노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성질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질난다, 성질나, 성질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 성질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성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바탕. 성질난다. 이게 이 성질이라는 말이 마음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 물론 어떤 물건의 독특한 어떤 특징을 또 성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성질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성질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사람 성질 더러워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 마음 바탕이 더럽다는 거예요. 성질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 마음 바탕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이 어떠했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성질은 사실은 거짓돼 있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 성질 사실 좋은 사람 없어요. 때때로 저 사람 성질 참 좋네. 성질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척하는 것뿐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고 악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넘치는 악이 이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린 일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일.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 이제 넘치는 악 이랬는데, 우리 흔히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자,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 올라오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올라온다. 또, 막 열받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완전 막 뚜껑 열리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뚜껑 열린다고. 자, 뚜껑이 왜 열립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막 물이 끓으면서, 뭔가 끓으면서 막 거품이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막 숭이 올라오고 하면서 뚜껑이 막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성질나면, 소위 막 열 받으면 뭔가 막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게 되고, 또 막 완전히 막 속이 막 뒤집힌다고 표현하죠.
뒤집힙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7장 20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20절. 구약성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사람 마음 바탕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악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흉흉한 이 이제 바닷가를 가면 그 파도가 그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다 이렇게 막 끄집어 올립니다. 물론 이게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이 뻘이 있는 이러한 그 바다 쪽으로 가면 그 파도가 아주 심하게 칠 때 그 막 바닥에 있는 이 뻘까지 막 그 핥히고 올라오면서 아주 이 더러운 것들을 솟구쳐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람 마음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 악들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바탕에서 올라오는 것들, 곧 다시 말하면 우리 성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이 넘치는 악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이 본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사도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고 이 내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8절 보면,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에서 분함, 노여움, 그 외에 이제 약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리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이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그 오물을 내던져버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내던져버리는. 그리고 이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더럽혀진, 이 땀에 찌들고 더럽혀진, 이 누더기같이 돼버린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넘치는 악, 이것들을 내버리는데 마치 막 쓰레기를 내버리듯이, 저희 집에 쓰레기를 버리려면 저하고 저희 어머니 간에 상당한 어떤 이제 막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냄새가 나니까 빨리 그냥 내다 놓고 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더 꽉 채운 다음에 버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를 넣고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조그마한 통에 비닐봉지를 깔아놓고 이제 거기 쓰레기 버리고 좀 차면 봉지 묶어서 또 그 원래 이제 쓰레기 봉투 담아놓은 통에 이제 쌓아놓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다 거의 다 채워질 쯤 되면 이제 어머니가 자기 힘으로 꺼내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 저 없는 사이에 이제 미리 꺼내는 그거를 집에다가. 그러면 오래돼 있는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막 어떨 때는 어머니 이렇게 안 보면 그냥 묶어가지고 내버려 버립니다. 근데 또 어머니가 막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더 버릴 수가 있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예 그냥 현관 문 앞에 내놓으셨더라고. 근데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냥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피해주니까 버리라고. 그래도 그냥 그 바깥에 내놓는데 뭔 상관이냐고 이러면서 저하고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가끔 이렇게 팽팽한 기싸움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냄새나는 이 물건들을, 이 오물을 버리는 거, 내버리는 거. 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비록 이것이 내게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이거는 이미 쓰레기라고 하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 해도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이거 쓰레기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럽혀지고 땀에 젖은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가? 자, 이 분노 조절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분노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가운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말씀, 우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근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넘치는 악, 이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쓰레기 같은 것이고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원래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의 바탕을 갖고 있던 우리들 속에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말씀 끝나고 구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제안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하면 어떤지. 남의 구원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 구원 받을 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 받을 때를 생각했을 때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말씀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 건지 생각을 하고, 그런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심겨졌는지, 그 심겨진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귀로 잘 들으시고 찾지는 말아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속에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심어졌어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성질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성질. 새로운 마음 바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심어진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 속에 다른 마음 바탕을 심어놔줬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 바탕은, 그 성질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르렀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다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뿐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내 속에서 사랑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새로운 성질을 심어놨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성질을, 새로운 마음 바탕. 자,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의 그 요소 가운데 하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에서부터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옛 성질, 거기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것들이 이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때, 그러한 그 감정들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 이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진리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다른 성질이 이제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런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참고했던 구절인데,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당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것은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악,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 거기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저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자기를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가서 자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또 가서 날 불렀냐고 이제 말하는데 그때 엘리가 눈치채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이름을 다시 부르거든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게 합니다. 자, 다시 세 번째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하죠.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름만 부르고 사무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내가 말씀에 복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처음 하나님 말씀을 딱 성령님으로 떠올려 주실 때 그때 딱 그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면 됩니다. 이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완고함의 반대입니다. 이 완고함을 다른 말로 옛날에는 성경에서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막 강하고 막 팍팍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온유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부드러운 태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딱 그 앞에 엎드리면 그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이 말씀 서두에 딱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딱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아이고 주님 하고 탁 엎드려야 돼요. 그런 훈련을 어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혜를 받는 훈련이고 말씀의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과 9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한 이 시편 기자 그 고백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 또 말씀을 따라서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일, 이 훈련을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지배하는 훈련만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힘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랬는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요 훈련을 의미하는 훈련을 영어에 보면 exercise는 그 운동하는 걸 exercise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제 연습한다는 또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여전히 나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바탕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더러운 것들이 막 악이 넘쳐납니다. 이걸 우리가 던져버려야 돼. 왜? 이제 우리 그거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나에게는 쓰레기예요. 그런 감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나의 자존심과 관련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쓰레기들입니다. 그래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말씀,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성질을 갖게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이런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공부하다가 야고보서 1장 뒷부분 공부하다가 이 분노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만 확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 훈련은 우리들의 몸을 벗을 때까지 사실 쉬지 않고 계속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 몸 안에 남은 육이라고 하는 이 성질, 이 죄 본성이 계속 이 악한 것들을 막
솟구쳐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새로 심어진 이 성지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걸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훈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삶에서 깨어서 이러한 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때때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분노를 쉽게 표출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었는지요. 우리가 때로 그걸 원치 않아도 참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돼서 우리들이 악을 표출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에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이제 그러한 감정들은 옛것이 되었으므로 참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오물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내던져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신 이 말씀을 참 겸비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어떠한 감정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그러한 훈련에 우리가 매일 좀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훈련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최세만 형제님 부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또 우리들 주일날 집회할 때 결코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